읽고요. 우리 3장 6절에서 8절 또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두었나이다. 아멘.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기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는 이가 누구시냐? 그분의 침상 곧 솔로몬의 침상을 보라. 이스라엘의 용사들 가운데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에 있도다. 함께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도다. 아멘. 오후 말씀 제목은 모략과 유향의 향기와 용사로 보호하시는 내 사랑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과 정혼한 뒤에 방황하는 일을 겪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파수꾼들을 만난 후로 정신을 차렸어요. 파수꾼들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네. 영적인 사람, 나의 잘못을 잘 보고 지도해 줄 수 있고, 네. 또 바로잡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주셨어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자, 거기에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 또 목사, 또 아버지, 남편. 자, 이런 권위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1차적으로 담당합니다. 파수꾼은 한 사람의 필요를 봅니다. 그리고 또 전체 모두의 필요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경우에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 위험을 알리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파수꾼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러한 파수꾼들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들이 제시하는 안전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이 이제 변해서 솔로몬의 기쁨에 그녀가 집중하게 되었어요. 자, 그것이 우리 5절에 나온 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나의 사랑하시는 이가 기뻐하시기 전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영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솔로몬의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신에게 오는가? 내가 그분을 찾으려고 내 힘으로 내 정욕 따라서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어떻게 그녀에게 와서 사랑을 표현하는지 보게 된 거예요. 자, 먼저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녀의 후각으로 이제 그분의 사랑을 그녀는 묘사를 했어요. 그녀는 그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죠. 6절 상반절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기를 풍기며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략이 뭘까요? 몰약. 어디다 쓸까요? 신체에다도 쓰죠. 또 물건에다도 씁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향이 들어있어서요.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아주 좋은 냄새. 우리 장례를 치를 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모략이죠. 사람들이 모략을 사용해온 그 이유가 성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이유는
사람이 영원한 존재다.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는 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창조주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질 것이 이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 장례 때 쓰는 모략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몸이 언젠가는 살아나게 될 것을 벌써 그러한 지식들이 있어 왔죠. 옛날부터.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제 길르앗에서부터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다 싣고 이집트로 가고 있는 걸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었죠.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벌써부터 모략을 거래 품목에 넣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가뭄이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 자기 아들들에게 그 특산품을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그 땅의 특산품 중에 이제 상납의 목적으로 가져가라고 명한 거죠. 거기 보니까 유향이 있고, 또 꿀, 또 향료, 모략이 들어있네요. 거기도 모략이 있었어요. 그리고 견과와 아몬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이 그만큼 귀중품이었습니다. 특산품이자 귀중품. 결국 요셉은 죽지 않고 마치 되살아나서 이제 그 팔렸던 요셉이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을 다 이집트에 오게 해서 부양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죠. 그것이 그러한 모략과 함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름 부음을 쓸 기름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재료로 순수한 모략을 거기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을 때 거기 안에 모략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능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과 또 예언자와 왕에게 주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권능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모략 속에 들어 있었고, 그 모략이 또 기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고, 또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부활의 정말 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모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넘어가서 포로 시대, 이스라엘 포로 시대 에스더의 예를 통해서도 모략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유다가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될 사람들, 후보자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은 6개월 동안 모략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정결케 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죽음의 냄새를 싹 없애고 생명의 냄새가 필요한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모략이고 또 향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 에스더 전에 있던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이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반대했잖아요.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그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여인들이 다 그렇게 그 본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러면 페르시아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모략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의미가 주어진 게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그 나라를 다시 살리는 의미에서 모략을 또 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모략과 이 향유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생명의 향기가 납니까? 사망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향기가 나고 있어요. 응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죽음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서 생명의 향기,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모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죄인들의 악취를 없애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영적인 모략과 향유를 쓰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모략, 그 향유. 자, 죄인들의 그 죄의 냄새를 확실히 제거하는 그 향수, 그 향유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솔로몬에서 나는 그 향기, 모략의 향기, 향유의 향기를 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모략은 사람이 영원한 존재임을 드러내 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이 생명의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은 듯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들 아닙니까?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정정당당.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이 온 세상도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생명의 주님을 전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보여준 것이 모략입니다. 모략에서 나는 그 향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모략이 없다면 거짓된 향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모략의 향기를 내시는 주님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주님 없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거 다 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망의 악취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보십시오. 이 세상의 체계들, 이 세상에 나오는 말들, 그걸 여러분 믿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향기가 나는, 향수가 나는, 향유가 주는 그 향기를 우리가 낼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네, 악취를 맡지 맙시다. 악취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과 우리가 정혼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분과 정혼한 거예요. 이제 모략의 향내를 맡으면서 우리 당당하게 전진해야 우리에게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 삶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우리는 보람 있게 살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모략과 유향을 풍기면서 자, 이제 무엇과 같이 나오신다고 묘사했습니까? 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6절 하반절 연기, 기둥들 같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광야에서 나왔다. 6절 하반절. 근데 영어는 6절 앞에예요. 우리 반대입니다. 자,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는 이가 누구시냐? 자, 광야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연기 기둥이 이렇게 막 피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광야인데요. 잘 보입니다. 도시라면 우리가 이 건물에 막혀서 안 보일 텐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탁 트여 있잖아요. 아무것도 거의 앞에 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집을 지어도 그 광야에는 집이 낮게 지어요. 높이 짓다가는 바람이 불어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죠. 광야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잘 보입니다. 자, 이 광야는 또한 문명과 한참 떨어져 있죠.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거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침례를 주고 있네요? 요한, 침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던, 주의 향기를 내는 생명의 향기를 내면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그분은 마치 여기 오늘 표현한 것처럼 연기 기둥과 같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피어나는 연기 기둥같이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시구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분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분리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그분을 단번에 알아봤죠.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는 바로 받아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침례 받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감히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죠. 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기둥과 같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방식, 세상의 방식, 나만의 방식에서부터 벗어나며,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완전히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단지 지옥이 무서워, 불과 유황 뿌리는 끝, 불호수 너무 무서워, 가기 싫어 라는 마음으로만 혹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관계는 하지 못해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구원받았다고 우리 교회 됩니까? 아니죠. 구원받고 뭘 받죠, 우리? 침례를 받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 받습니다.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그동안 내가 했던 거 헛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따랐던 거 다 헛것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다 헛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교회가 예수님과 정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침례를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요. 침례는 정말 우리 주님과 나의 교제를 완전히 깊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깊게 나아가게 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죠.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어떻게 살 것이냐. 부부관계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혼인잔치에서 들러리로 살 것이냐가 이겁니다. 자, 이걸 때문에 우리 이 침례 때문에 수천만 명의 베프티스트들이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거 가지고 너 그렇게 따지고 있느냐. 그냥 머리에 찍어도 되고, 또 유아들을 구원받으라고, 그 세례 준다고,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반대했다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던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모든 죄, 심지어 살인하는 죄, 그것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죄까지도 하나님, 저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만큼은 제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우린 고백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산 거, 내가 주인 돼서 산 거에 대한 돌이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삼고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회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오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그 회개의 결단,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내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그 내 교회, 주님의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제 공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간증이 물로서 받는 침례, 물에 잠겨서 받는 침례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믿음이 기초예요. 예수님이 물론 그 반석 기초지만 또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 반석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고백으로 침례에 순종해서 주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 없이 우리는 교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구원자만 되신다면 솔로몬의 아가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것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또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분과 더욱 사랑하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숙 우리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광야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기둥처럼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삭막한 광야에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면 그것은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가면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 광야에서 헤맨다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멀리서도 보이는 그 연기 기둥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시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길에 연기 기둥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또렷하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속해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침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침상. 자, 7절과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분의 침상 곧 솔로몬의 침상을 보라. 이스라엘의 용사들 가운데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에 있도다.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차토다. 아멘. 자, 왕의 침상은 확실히 일반 사람들의 침상과 다르죠? 자, 그 솔로몬의 침상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자, 누구요? 용사들. 몇 명? 네, 60명이나 용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바디가드. 네, 바디가드. 그렇죠. 네, 바디가드. 우리 특임, 그 경호를 위한 특임 부대죠. 네. 자, 왕은 항상 어떤 세력에게 위협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네, 적들인데 특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또 전복시키고자 하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경호부대가 항상 왕의 또 대통령 주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우리 경호원들 얘기 들어보면 경호원 되려면 우리 UDT나 그 특전사들처럼 특수부대 레벨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물속에 빠뜨립니다. 빠뜨려서 숨이 탁 차가지고 물 다 먹고 기절 하면 그때 끌어올린대요. 일부러 그걸 당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경호원이 죽을 위기까지 죽음을 하여튼 각오하라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몸이 사실 1차적인 왕의 그 뭐예요? 갑옷. 그 왕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 경호 부대는 자신 몸이
다른 거 뭐 총, 뭐 이런 거, 이런 게 문제가, 칼, 이런 게 왕을 보유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던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을 호위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대통령 보호하겠다는 그 각오, 그걸 매일 다지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리 국민들이 주는 세금을 중에서 받는 거예요. 봉급을 받는 거예요. 전투력을 그들은 매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고되게 하겠습니까? 힘든 나날들을 그들이 보내야 됩니다. 자,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와 같은 솔로몬 왕의 호위대를, 그 호위대의 위험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의 호위대는 그 강력한 그 사람들이 나를 또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했기 때문에. 그분의 침상의 주변에 있는 그 용사들이지만 바로 술람 여인은 자신의 위협이 있을 때 그분이 언제든지 그들을 또 일부 떼서 보내주셔가지고 막아주실 것, 지켜주실 것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이신 우리 신랑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영들, 천사들 아닙니까? 그 천사들을 또 우리 신부 될 사람들, 우리에게 아내 될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항상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누구의 얼굴을 뵙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죠. 천사들. 천사들은 바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다. 구원의 상속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죠. 특별히 또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기되 특히 보호하는 일을 맡깁니다. 보호하는 일을 맡았어요.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이 천사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카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미가엘, 우리 말로는, 한국말로 미가엘, 영어로는 마이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요, 한 천사. 루시퍼 이름 나오네요. 맞아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긴, 또 한 사람.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자, 영어로는 게브리엘이죠. 자, 한국은 가브리엘. 자, 미가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공중에서 루시퍼였던 사탄과 전쟁했어요. 그 군대들끼리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공중으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이 미가엘 천사가 쭉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브리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는 거 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 자,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자,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을 받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서 다 승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시리아 군대 진영에 이제 한 천사가 탁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또한 나병 환자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시리아 진영에 들어갔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이 먹고 죽자 해서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장막, 말, 나귀, 또 진영 안에 있는 그런 물품들, 음식들, 식량들 싹 놔두고 그냥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시리아 군대나 다른 민족의 어떤 군대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군대들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또 지금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그 천사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쉬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승천해서 나 이제 일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왕자의 탁 옆에 앉으셔가지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주무시지도 않아도 되죠. 이 땅에서는 피곤하셔서 배에서도 주무시고 잠을 주무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항상 깨셔서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된 구원, 그건 이제 우리의 혼의 구원 넘어서 우리 이제 몸의 구원,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바뀔 때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영화롭게 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죠. 우리가 휴거될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 군대에게서 보호받고 있다 한다면, 자,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해야 됩니다. 호위해야 돼요. 자, 우리 어떤 인물이 저기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 경호원이 쫙 붙어가지고, 딱 귀에 손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을까요? 대통령이나 아주 귀하신 분이 거기 타고 있다는 거죠. 경호원들이 막 많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그렇게 호위하는 경호원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자세를 항상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호원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영광을 비추어 보려면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힘든 고난, 고통 오더라도 우리는 감내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마음에 막 큰 상처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받았다면 내가 받는 그 고난, 고통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딱 대항해야 됩니다. 경원이 탁, 눈빛이 탁 살아있잖아요. 나쁜 거 어디 안전하지 않은 게 있나 다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살펴야 돼요. 왓치맨 같이. 뭐 위험 되는 그런 게 있나, 위험 인물이 있는지 또 다 살피는 겁니다. 저기 악수하려고 그러면 너무 가까이 다가올 것 같으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정확하게 혐오할 것은 죄를 딱 혐오를 해야 돼요. 혐오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끌려 들어갑니다. 죄의 자석에 끌려 들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높이신 말씀을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과 초신자들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기가 죽도록 그들이 반복해서 그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 설교하고, 마치 설교하듯이, 그리고 선포하듯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레거시 미디어, 기존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계속 얘기해야죠. 우리도 계속 그 진리에서 벗어난 말들, 벗어난 사상 반박하면서 교육하고 또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전쟁을 위해 항상 칼을 넓적다리에 차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6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는 항상 항시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항시. 어디 말이에요? 항시. 전라도 말. 항시 싸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 다 맞고 공격하고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 화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라. 싸울 준비하고 있어라. 자, 술람미 여인은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전해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도다. 자,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만들었다는데 자기 혼자만의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사랑을 표현한 것인가? 우리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구절 10절 시작. 그가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거는 또한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한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딸을 위해서 사실 그 사랑의 병거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만 있었습니까? 정혼한 사람이? 수천 명의 처첩이 있었죠. 사실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만을 사랑한 것이 아닌 거죠. 중간중간에 여기 아가서에도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 딸들 속에 술람미 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로 교회와 정혼하셨죠? 그것이 이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고, 단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역 교회들. 자, 교회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로 이 교회와 정혼하신 것이고요. 그 아내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 그분은 또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게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라고 했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병거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거기에 사랑으로 깔았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것이 내 것임을 내가 주장한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야 하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것이 내 거라고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오늘 특별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의 향기가 나는 그 향내를 우리는 봤습니다. 맡았습니다. 코로
우리 영의 코로 맡았죠? 그분이 모략,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영적인 냄새로 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란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 그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죽음의 문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사로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사로 천사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데리고 가실 거예요. 모략과 유향의 향기가 그분에게서 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것이 그분의 부활이에요. 부활, 레저렉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분의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맡으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또한 용사의 훈련소인 우린 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보호를 받는 것을 우리는 확신함으로써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또 그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왕관은 그가 정혼한 날에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정혼한 일을 슬퍼하셔요? 그럴 리 없죠. 즐거워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지금도 즐거워하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사랑의 편지 이것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즐거우시다면 나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주님께 쌓아드리는 그 열매가 계속해서 쌓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열매들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화답하는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죠. 기부하면 사랑의 열매. 빨간색 하나, 둘, 셋. 사랑의 열매 요거 배지가 있어요. 브로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부하면 그거 사랑의 열매는 여기 이 땅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사랑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십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나가서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